8월 19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4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켜 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하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중간 고사에 이어서 오늘은 동상이몽에 대해서 이 말씀의 주제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대단히 칭찬을 받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의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대답이었고요. 또 그 대답으로 살아가기를 바랬는데 시험이 끝나자마자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또 그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아니, 이 베드로의 대답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해설을 부연 설명하시는 예수님께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신의 대답은 했지만 예수님이 엉뚱하게 자신과 생각이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아주 제자인 베드로가 나이로 그렇게 순간 혼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 항변하다고 하는 말이 대단히 꾸짖는다라고 하는 말인데, 어쩌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달랐구나. 예수님은 동상일몽을 원하시고 베드로는 동상이몽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베드로에게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일몽으로 살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은 뭐 한자성어에서도 사자성어에서 나옵니다만, 같은 침상에서 같은 이부자리 안에서 다른 꿈을 꾸는 것이죠. 네, 이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자신과 다른 메시아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아주 대단히 화를 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처럼 그런 올바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고백하실 때에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꾸짖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꾸짖다라고 하는 말이 같습니다. 개역개정에는 항변하다, 꾸짖다라고 하는 말이 다르게 나오지만 헬라 원어에서는 그 꾸짖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과 꾸짖다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혼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의 이런 꾸짖음은요,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 출신이죠.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왕으로서 오시고 정복자로 오시고 승리자로 오시는 것인데, 고난받겠다, 죽는다라고 하니 아주 자신의 이해와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받고 죽음당하시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라고,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사고방식,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것,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보고 베드로를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같은 단어다라고 하는 것. 유대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 것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요. 그런 행동을 베드로가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따르면 영광의 길이고 또 자신의 출세길이 열리고 자신의 삶에 그 고생이 끝나는 그런 것들로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따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서로 누가 첫째 될 것인가를 두고도 싸우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이런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를 꾸짖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져야 하고, 또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그 죄 가운데 대신 대표로 죽으시는 것이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바로 이것을 방해하니 오늘 예수님이 말은 그럴싸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 본심,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하는 이 동상이몽의 베드로를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만 비단 그럴까요?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이 내 생각, 내 방식, 내 타이밍에 역사하지 않으면, 또 행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원망하고 또 화낼 때가 있죠.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으로서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동상이몽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로 하여금 이제 그 후속편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일몽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상일몽이란 무엇일까요? 실제적으로 이 동상일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거 바꿔보면 같은 침상에서 같은 꿈을 꾸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을 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우리들의 생각이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마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빌립보 가이사랴처럼 왕과 황제처럼 자신의 그 명예가 드높아지고 자신의 삶이 윤택해지고 또 그런 권력자가 되고 이런 성취지향적인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살기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동상일몽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과 다른 메시아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광의 날, 최후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생각을 믿고 따른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이게 그 순화적인 표현인데요. 그렇게 믿고 따랐다가는 것은 정말 볼 낯이 없는 거죠. 볼 수 없는 것이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끝장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 동상일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고난받고 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 생각 방식대로 믿고 살아가고 또 그분이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그것은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이끄신다. 왜 그런가? 그때만이 진정한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믿음으로 이끌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이끄신다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항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야만이 진정한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각,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하시겠다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의 길은요, 분명한 길을 보고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해해야 되지 않아도 내 생각으로과는 달라도 그렇다고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고 그것이 참된 믿음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가 자신이 만들어낸 그런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등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손잡고 동상일몽으로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제자도의 모습인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늘 기억하고 나를 불러주신 분,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것은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일몽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할 뿐만 아니라 동상일몽의 사람들은요, 오늘 34절 통해서 쭉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번 볼까요? 세 가지 차원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는요, 가장 무서운 이당은 자기 숭배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말로 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 또한 자기 숭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숭배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은 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것,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이 현재 진행형인 것을 늘 명령인 것을 현재 진행형일 뿐만 아니라 명령인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일목의 사람으로 믿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살지언정 전혀 다른 삶을 살지 않고 나를 숭배하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동상일몽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로 끝까지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늘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내내 이 더위와 무더위와 이 여름철에를 잘 승리해서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51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